국수에 국물 내기가 많이 힘들어서 7월부터 8월까지는 비빔국수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비빔국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예, 아무튼 여름에 참 자매님들이 화장도 하고 교회 나오실 텐데 땀을 뻘뻘 흘리면은 아주 스타일이 다 구겨집니다. 봉사하신 분들은 참 그 덕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점심을 잡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앞에 지금 강대상 옆에 식물이 놓여 있는데 혹시 이 식물의 이름을 아시나요? 수요 예배 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이 식물의 이름은 디펜바키아. 나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디펜스 바퀴벌레 이렇게 외웠습니다. 바퀴벌레를 방어하라 그런 뜻이요. 디펜드 바퀴벌레, 디펜 바퀴야. 좀 어려운 명인데 이게 아주 그 공기청정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잎사귀가 넓적하다 보니까 아주 넉넉합니다. 식물이. 오늘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음. 따라서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으로 오히려 전 인류가 구원받도록 섭리하셨다는 것. 놀라운 아이러니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때로 실패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실패나 그 안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본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심이 다 이기적이고 본심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란 말. 하나님은 본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교훈은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으로 믿지 않아서 결국 이 복음이 이 이방에 흘러 넘쳐가게 됐고 그래서 전 인류가 구원받도록 섭리하시고 경륜하셨다는 것. 두 번째 교훈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그때 회개할 것이라는 소위 예언적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뿌리가 유대인이라고. 또 조상들과 언약한 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이스라엘 조상들 통해서 언약했고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거니까 사실 원래 복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아야 마땅한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 그 덕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게 했고 결국 온 세계 만민 태간 백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나 그러면 유대인은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러나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집단적 회심은 뭐 성경이 가르친 바는 아니고 대거 유대인들도 신앙은 개인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지 뭐 아프리카 부족들은 뭐 부족장이 종교를 바꾸면 다 부족 하에 있는 부족민들은 다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뭐 종교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건 각각 개인에 대한 회심이라는 거.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심에 대한 벅찬 찬양.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도봉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셨을까?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내가 남편을 만나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여기까지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을까? 지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걸 감히 측량할 길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누가 그걸 알았겠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다 약속하고 언약에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죽이고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온 세계 만민이 다 믿고 구원 얻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남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벌스 바이 벌스로 해석하자면 오늘 집에 못 가. 저녁도 여기서 잡수고 설교 들어야 돼. 요점을 얘기한다면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으로 오히려 전 인류가 구원받도록 섭리하셨다는 것. 둘째, 이게 이제 13절 24절까지. 두 번째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32절까지 25절로 32절.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하심에 대한 벅찬 찬양. 야,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으로 가득 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구나. 만약 내가 원한 대로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됐더라면 아마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을 분들도 꽤 될 거예요. 아마 실패도 하고 절망에도 처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소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앞세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정말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 구도자적 심정을 갖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하나님은 따라섭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축복하는 방법도 많으시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방법도 많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은 이 야곱의 부인이 넷이요. 그 둘은 종을 부인으로 취했고요. 또 둘은 자매간인데 사실은 이 자매를 동시에 이렇게 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라반의 둘째 딸 미스 라헬이 있는데 아주 인물이 좀 괜찮은 모양이에요. 남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 라헬 내가 7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면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마 부지런히 일해라.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 레아는 참 얼굴이 조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옛날 성경에 보니까 총이 없었더라, 권총이 없었는지 엽총이 없었는지 아무튼 레아는 동생보다 인물이 좀 떨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오히려 아들도 더 잘났고 라헬에게서는 겨우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안 낳고 그 둘밖에 안 낳았단 말이에요. 둘째 놓다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극진히 편애했습니다. 그게 아들이 12 아니요? 딸이 하나, 12남 1년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총애한 아들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시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같은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도 그 서로 시기합니다. 부모 맘 같지 않아요. 시기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감탱이가 계속 요셉만 편애하니까 이 형제들이 죽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셉 저건 없애야 된다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는 뭐 평상복 입히고 아주 뭐 요셉에게는 아주 색동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유별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절대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돼. 조금 낫다고 해서 더 잘해주고 그럴 필요 없어. 유산을 줘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줘야지. 누구는 뭐 좀 더 주고 큰 딸은 더 주고 작은 딸은 적게 주고 그럼 나중에 이제 집안 싸움 나가지고 재판 벌어진다. 모든 게 다 공평하게. 요새는 뭐 딸도 아들하고 똑같이 유산에 대해서 n분의 1로 다 유산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말하자면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이제 굶어 죽죠. 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유다라는 넷째 형을 감동시켜서 죽일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차라리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저 이스마엘의 장사꾼한테 은 20에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팔렸는데 어디에 팔렸는가 하면 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슴으로 갔는데 요셉이 얼굴이 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인물이 좀 아주 잘생긴 모양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 보고 동침하자고 아주 뭐 유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냐고. 한 번은 잡혀가지고 옷이 붙들렸는데 옷을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해명을 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통, 강간 미수죄로 아마 그렇게 이제 요셉의 부인, 저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허위 진술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미스터 보디발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분명히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상 요셉을 구속시키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만히 있는데 또 이제 뭐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이 간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두 사람들의 꿈을 다 해석해 줬는데 꿈대로 다 된 거예요. 이 꿈을 혹시 성취되면 나를 좀 생각해 봐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는데 그러자 저 이집트의 최고 원수 바로가 하루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번민하고 있는 사이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아주 히브리인 종 하나를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꿈이 아주 용하게 맞아서 제가 이렇게 복권돼 가지고 왕을 섬기고 있다고. 데려가 보라.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해석해 줬고 그걸 탐복하고 바로가 이 요셉이를 저 애굽의 대제국 총리로 앉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는데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7년 흉년 전에 큰 풍년이 들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이 별명이 꿈쟁이요. 과거에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냈으니까요. 그래서 7년 동안 부지런히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전 지역 이 말은 근동 지역들이 다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총리 요셉이 7년 동안 양식을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있는 형제들이 있는 집에서도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소문 듣고 저 애굽의 창고에는 곡식이 많이 남아 있다. 뭐 3일 굶기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굶어서 죽으나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죽거나 똑같으니까 답 넘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 요셉의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대반전의 반전, 마치 연속극처럼 그야말로 극적인 이 전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장차 뭐 흉년이 있을 것도 알고 또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애굽에 인도해 놓으셨단 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편할 대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온전히 쓰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 당할 수가 없단 말. 제가 여기까지 확장시킨 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God's plan for salvation. 인류를 향한 for people.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아주 작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 하나를 선택했고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그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땅을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고 자손을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하늘 가나안 땅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웰컴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온 지구촌의 만고만대 아담 이래로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맨 나중에 이제 저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도 이제 남은 자 가운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제가 자주로 설명하는 것처럼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죠. 논이 3,000평이 있습니다. 3,000평의 모를 심기 위해서 농부는 한 100평 정도의 땅을 잘 읽어가지고 아주 모판을 만들고 벽실을 담갔다가 소독해주고 농약도 쳐주고 벽실을 뿌려요.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모를 다 이양을 해서 나머지 2,900평에 다 심고 맨 나중에 이 100평의 모짜리 판도 다 쟁기지로 뒤엎고 그 다음에 썰어질해서 모를 심어서 전체 3,000평에 대한 농사 계획을 농부가 세운 것처럼 하나님도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다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마지막 유대인들도 물론 대한 백성들이겠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게 될 것을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 못한 게 많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너무너무 아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너무나 신비하고 깊도다. 누가 이걸 도대체 알 수 있겠는가? 측량할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무슨 상담자가 되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도와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 계획이고 구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취된 걸 보고 자신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지만 아주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14절에 말합니다.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점점점 더 가까워질 것을 믿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 가운데 하나는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 권력들도 도리어 그걸 보고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는 그런 그 민족적 애정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가 뭐 여러 나라에 선교도 하고 뭐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교회도 세우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건설도 중요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죠. 뭐 내 교회, 개교의 이기주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많이 길러서 앞으로 많이 좀 파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신대나 뭐 합신대나 뭐 다 마찬가지 지금 신학교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신학을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들이 지금 교회를 맡아서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겠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 교회를 누가 만난 말이에요.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큰 위기예요. 더구나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거의 없어 지금. 한둘밖에 없다고. 아이가나 얘들이 자라야 유년주일학교 가고 유년주일학교가 또 중고등부 가고 중고등부가 청년부 가고 청년부가 장년부가 될 텐데 아예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니 뭐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난다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나으면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날라니까 좀 중년이라도 나야 되지 않겠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교를 많이 한 교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 물질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셔요. 계속 이게 흐르는 물과 같아요. 고에 있는 물은 썩는다. 자꾸 내보내야 돼. 그래야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아무튼 아낌없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도 직분 받은 분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 자신들이 자격 없지만 부름받은 존재인 줄 알고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까지는 뭐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한국의 그래도 큰 교단 합동 측은 1년에 뭐 5%씩 교인이 줄어든대 점점. 그 다음에는 뭐 교인들이 그렇게 줄어든다네. 신학교는 미달 사태에 이르게 되고 이거 앞으로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우리도
이 교단 안에 지금 전도사, 강도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도 보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청년들 만나면은 신학교 보내서 훈련 받아서 앞으로 교회들도 맡아야 돼. 이것을 각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교인들은 나이들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내년부터는 이 루디아를 5년을 늘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가락동북에도 내년부터 5년씩 넓힌대요. 그러니까 75세까지 루디아. 그 75세 이하는 어른 대접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 76세부터 안나 회원이 되는 거 이제 100세까지. 아니 천당 갈 때까지. 왜냐하면 봉사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71세니까 에헴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게 생겼다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사도는 전개하면서 깨닫고 결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이스라엘에서 가지 얼마가 꺾게 됐는데 야생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과 수액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율법도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도 이스라엘과 다 체결했는데 엉뚱한 구원의 축복은 세계 만민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교회도 별로 없고 이런 그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고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으로 오히려 전 인류가 구원받도록 경륜하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절 보실까요? 25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잘 알기를 바란다. 이건 신비한 일이다. 로마 교인들 너희들 다 이방인들인데 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린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더러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단적 회개라기보다는 아무튼 우리 개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체험을 할 때 그게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기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1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또 구역들도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중적 집회를 통한 말하자면 이 메시지 선포에는 선포를 통해서 회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성경 공부 아주 중요하다는.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적 성경 공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인의 수가 찬다. 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저 구소련이 무너진 1990년도부터 말하자면 이 구소련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소위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본토도 뭐 이 키푸체라든가 모사퍼 같은 그런 협동 농장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휩싸이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방인의 수가 전 세계 꽉 찼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들어오고 택한 남은 자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곧 한편적으로 말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은 예견된 일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은 이 북한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뭐 군사 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했다는, 이거 안 좋은 징조 아니요? 과거에 6.25 전쟁도 스탈린의 허락으로 이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요? 근데 앞으로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 북한, 러시아, 뭐 저기 백러시아 공화국, 벨라루스,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후티 반군, 이런 사람들이 다 뭉칠 것 같고요. 서방과 그다음에는 뭐 한국, 호주, 일본 이쪽이 뭉쳐서 양대 진영을 이룰 것 같은데, 결국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거고, 그 이 지구촌에 만들어진 그 핵으로 이 지구를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도 다 멸망시킬 게 다 준비됐단 말이에요. 근데 핵이 떨어지면 반경 이 40km 안에는 거의 초토화가 된다는데, 그러면 서울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 이대 전철역 밑에가 제일 깊다는데 그 지하로 숨으면 조금 한 일주일간 벤또 싸가지고 가서 기다릴지 모르면 나오면 또 죽어.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조용 하고 그냥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차 타고 도망가도 여기다 의정부 IC 다 막힌다고 다 도망갈 거니까. 반경 40km면 저기 광화문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요? 저 남양주 근처까지 갈 거다. 웬만한 저기 별내.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이 지구촌 전쟁이 있은 다음에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여러분들도 조금 직견 있는 분들은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전쟁이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현재로 더더구나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 이 가자 지구를 침략한 이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리비아에 있는 반군들이 또 이 로켓 포탄을 북이스라엘 쪽으로 내 던진다는.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들, 이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선박을 납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선박을 다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대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아마겟돈 전쟁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점을 알라고.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차면 이스라엘도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이고, 지금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 됐다는 것. 이걸 언제나 이 시대에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밝히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오묘하심에 대한 벅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로 마지막 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놀라운 탄성이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매우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렇게도 신비스러운가? 아무리 택한 백성들을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나가실 건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사도 바울 시대에 비한다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은 훨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임박한 것은 사실이고,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 않고 심판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유엔의 주권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누가 상상했겠냐는 말이에요. 2000년 동안의 나라에 있는 터키나 이란, 이라크 지방에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의 숫자는 무려 4천만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잘해봐야 뭐 1000만도 안 되는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쿠르드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일단 국가를 회복하게 됐고, 또 때가 되면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이제 영적인 구원과 회복도 우리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가리켜요. 과거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란 작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럴 날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전도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씀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거예요.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렬에 있다는 거예요. Through Him, through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세 번째,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To God. 이건 모든 창조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종말이 최종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다. 여절이니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이고, 또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창조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종말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가 지구촌 작은 한 모퉁이에 살지만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부르심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도록 부르신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벅찬 이 찬양과 감격이 넘칠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고,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참된 복음이 한국 땅에 선포되고, 또 이 서울에도 이 북동부 지역 이곳에 도봉교회를 하나님이 54년 전에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이뤄나가신 이 모든 계획이 우리는 짐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줄을 깨닫고 그저 감사할 뿐이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참여하여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가 이 지역의 일비지력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